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님의 이 치유와 이 복음 전도가 정말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도 정말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셨다. 제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역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특별히 이 1장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새벽에 기도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러 가지 바쁜 사역 가운데도 한적한 곳에 가서, 한적한 곳은 우리가 조용한 곳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였다. 예수님의 그 기도 가운데 바로 주님의 놀라운 정말 사역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예수님, 왜 주님께서 기도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라는 것은요, 뭐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도 그렇고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는 국가를 보면서도 대통령도 자기 마음대로 일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은요, 내가 작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에 우리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구약에도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을 우리가 사람이 그 마음에 그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꿈도 있고 믿음도 있고 목표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도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더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또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적절한 타이밍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또 주를 찾아왔나이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주를 찾아나이다. 38절을 또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1장 앞부분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치유하시면서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았어.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기도하시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전도하셨다. 이 예수님의 전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바로 사람들을 향해서 그 다니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께로 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그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의 복음 전도에는 이적이 같이 따라다닌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도가 귀신을 쫓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이 전도 사역은 치유 사역과 같이 있었다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또한 약한 것들을 내어 쫓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것이 현실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역사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의 거기에 끌려가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인기가 있으면 어때요? 그 인기에 끌려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그냥 끌려가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예를 들면 한 곳에서도 사람들이 막 찾아오니까 그곳에서도 바쁜 거예요. 그러나 또 예수님 뭐예요? 한 곳에서만 오래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곳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한 곳에서만 이렇게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무엇입니까? 전도할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변에 위로할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를 위해서 말씀 전하고 또 도와주고 기도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또 그 한 사람만 붙잡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 또 찾아다니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하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또 원한다는 거예요. 우린 뭐 가족도 중요하죠. 친척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만 맨날 붙잡고 전도할 수 있어요? 아니죠. 또 새로운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해야 돼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외국에 보통 선교사들 나가잖아요. 선교사들 나가면은 아니 한국에도 전도할 사람 많은데 뭐하러 선교까지 가냐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 그런 말 따지면 선교 아무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또 나가서 선교할 사람은 선교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변에 사람들이 있더라도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을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늘 눈에 보여지는 사람, 늘 내가 아는 사람, 늘 그냥 우리가 익숙한 데만 우리는 어때요? 거기에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 일을 행하기보다 우리가 해왔던 거, 내가 그냥 익숙했던 거, 내가 편했던 거에 어때요? 그냥 안주하기를 원해요. 그냥 사람들이 보세요. 내가 새로운 데 찾아가는 게 더 어렵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그런 사람들만 맞아주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또 있지만 또 새로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때요?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복음 전도라는 건 내가 아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뭐 관계 전도라고 해서 내가 아는 사람들, 내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먼저 전도해라.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뭐 가족들 중요하죠. 또 친척들, 또한 나의 친구들, 내가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아는 사람들한테만 한정되어 있으면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복음 전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아는 그 틀 안에서만, 내가 아는 한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모르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지역 또는 새로운 지역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 그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익숙한 것, 습관적으로 하는 것, 그것에만 안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냥 찾아오잖아요. 이런 사람, 이 사람들 가르치면 되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말합니까? 또 가자. 새로운 지역으로 가자. 왜? 나는 새로운 지역을 또 전도하는 데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명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들 보면요, 이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해요. 예를 들면 그 사명을 따라서 사업을 한 사람들은 그 사업에,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 일 가운데서, 저희 교회 그 권사님도 일을 여러 가지 그 가정 가운데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하는 가운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만나는 가운데 요즘에 하나님이 그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다 전도해야 되는 사람이다. 일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결국은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또 그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또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나 혼자 그냥 나 은혜 받고 충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이 정말 더 알려지기를 원한다. 뭐 아직도 우리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만 붙잡는 게 아니라 더 새로운 사람들,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이 복음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일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우리 말씀을 또 보시면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병 환자 고치는 거 모르겠어요? 고칠지 못하겠어요? 아니죠. 그러나 뭐예요? 이 나병 환자가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 기도해 주시면,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 몸이 어떻게 됩니다? 깨끗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에 정말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여지죠. 예수님이 경고를 합니다. 4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제사장에게 찾아가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또 율법을 파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율법에 대한 문자적인 순종만을 요구한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정결법이 바라본 대로 정말 이 율법의 완성이시고, 또한 이 치유받은 나병 환자에게 구약의 규례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유대 공동체 가운데 소속해야겠던 그가 정말 이 나병 환자가 내가 치유받았다라는 것을 제사장 앞에 보여서 인정을 받아서 그가 정말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계합니다. 그리고 말하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마 예수님의 그 사역들이 다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따라오게 돼요. 예수님은 오히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려고 하는 것들. 왜? 예수님은 또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어디요?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지만 이 환자, 치유받은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45절 마지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로 행했어요.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적극적으로 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당시에 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도 환자는 어때요? 많아요. 늘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병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지만 한적한 곳에 주변 변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까지 막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받은 나병 환자가 쉽게 말하면 간증을 한 거예요.
나가서 간증을 하니까 그것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더 올라가고 막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너무 쫓아다니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해 다니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 쫓아. 그래서 이 바로 예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사역들을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하니까 놀라운 그 사역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때요? 이와 같이 간증은요 기적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어때요?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어때요? 그 만나고 난 그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 증거하는 일.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그 감동과 기쁨과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다 증거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가장 무서운 게 음식점도 그렇고요, 뭐 교회도 그렇고요. 이 사람을 끄는 거 있잖아요. 사람을 끄는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입소문이에요. 뭐 우리가 광고도 때로는 해야 되고, 뭐 전단지도 해야 되고, 뭐 현수막도 달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하나의 광고일 뿐이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증, 입소문. 음식점도 어때요? 아무리 뭐 광고가 크고 간판이 크더라도 어떤 사람이 거기서 먹고 오니까 야, 저기 잘한다. 그럼 어때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많이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 사역들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소문으로 전해줘야 된다. 그것이 정말 그래서 복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간증하게 하옵소서. 간증. 어제 오후에 갑자기 저희 교회 소도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좀 교회로 와서 저를 만나달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또 무슨 힘든 일이 있나? 이게 만나자 그러면 이렇게 염려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혹시 무슨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나? 그 저는 또 그런 것이 있나 생각해서 했는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이었다. 나를 향한 말씀이었다. 내 모든 문제가 이 말씀 하나로 해결되는 것 같다.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부모님 저 멀리서 일산 쪽에서 근처에서 오시는데 야 정말 빨리 이쪽으로 이사 오라 그랬어요. 이사만 오면 새벽 기도도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중에만 매일 나오지를 못하니까 이 집에서 말씀 보면서 제 요즘 옛날 막 그 설교를 듣는데요. 인터넷에 올라 있는 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된다고. 그 뭐예요? 나는 혹시 무슨 문제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간증하려고. 이 말씀이 나에게 딱 그냥 말씀을 읽는데 막 진짜 몸에 소름이 돋고 막 눈물이 나오고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겪은 변화들을 목사가 들어도 막 감동이 되고 막 어제 한 2시간 동안 저녁에 막 4시부터 6시까지 막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막 감격스러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도님을 택한 것 같다고. 이런 은혜를 받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아무나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선택은 뭐예요? 반드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앞으로 성도를 통해서 큰 일을 하고자 하는 놀라운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을 만나는 그 체험과 감격은 나 혼자 좋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뭐가 있다? 뜻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 또는 새로 만나는 사람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다 하나님께로 뭐예요? 끌고 오는, 이끄는 뭐예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 말씀을 들은 것만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요즘에는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주일날만 그냥 한번 교회 가죠. 평일에 성경 안 보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이해하십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서 잠깐 한 시간 앉았다 오는 거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불신자들하고 그 얘기하니까 우리 남편이 막 그렇다 그러더라고. 교회만 딱 가지 평일에 사는 거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어때요? 사는 게 똑같아. 뭐 기도를 하나 말씀을 보나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나 전혀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통치받아서 하루하루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뻤어. 내가 치유받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너무 기뻐서 주님이 오히려 말하지 말라고 부탁해도 그가 가는 곳마다 정말 전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 만난 기쁨과 감격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 만난 기쁨과 감격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서 정말 우리가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이 놀라운 기쁨과 이 은혜의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미리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나병 환자와 같이 간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증을 듣고 우리의 입소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정말 새로운 사람들, 정말 앞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놀랍게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하루하루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 또 내가 모르는 사람들도 내가 만날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또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요? 간증할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제가 어제 그 성도님이 저희가 주일날 좀 간증을 하라고 준비를 했거든요. 이제 저희 교회 주일마다 막 간증을 해요. 계속 또 이제 예배 때마다 막 계속 간증을 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간증을 하려고 하면 또 성경을 봐야 되잖아. 성경보다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간증하려고 하다가 은혜 받은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간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그냥 집에만 있어도 끝나는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 그들에게, 또 내가 모르는 사람들 요즘에 안 만나더라도 뭐 전화가 되잖아요. 전화를 통해서 또 나를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 내가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막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교회는 계속 그런 간증들이 막 일어나게 하려는 교회, 오픈되는 교회.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뭐 그동안 교회 다니다가 쉬었던 사람들이나 때로는 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때로는 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 관계없이 정말 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듣고 또 은혜 받고 또 치유받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